가사의 그 내용처럼요,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는 오늘요 함께 읽은 욥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뭐라고요? 네,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좀 앉아 있었는데요,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이 권사님의 목소리가 많이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셀에 있는 다른 권사님께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암이래요. 제가 그래서 대신 목사님께 알려드리고자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요, 한동안 식탁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밥을 준비하는 아내를 뒤로 하고 서재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제가 2017년에 온누리교회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잘 섬기시고 마음은 참 여리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며 하셨던 권사님께서 알미라니. 그리고 교구에 8월 동안에요, 수술하신 분, 또 다치신 분 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8월은 많이 힘든 날이었습니다. 이런 푸념도 했습니다. 하나님, 교구장이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런 겁니까? 넌지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서요, 책상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불현듯 시련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련.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시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시련이란 것은 피할 수 없어. 삶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시련을 마주할 때가 있지. 그러다가 욥기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욥은 영문을 모른 채 시련을 당합니다. 그 시련 앞에요,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다소 거칠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시면서요, 시련이라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을 추구하는 이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신앙에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시련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욥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의 자리, 시련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욥기 2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욥의 친구 3명이 욥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옆에서 슬피 울며 7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수한 기도는 나에게서 자아를 가져가고 그 대신 타인을 가져다 준다. 기도가 곧 위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 하면 어떤 내용,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욥기. 어려우셔서 대답을 할 수가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있죠. 네,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하면 세 친구, 하나님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욥의 아내. 떠오르는 구절은요, 너무나 유명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라는 아람어의 뜻이 있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쓰였던 아드카오로 해석을 하면 이 욥의 이름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욥이 바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욥의 이 외침이 욥의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특징.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욥기는 두 개의 액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큰 액자는요,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7절 이하의 말씀이 큰 액자입니다. 이 큰 액자에는 내러티브,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고 그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큰 액자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작은 액자 욥기 3장부터 42장 6절까지 왜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는가,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과정의 스토리가 그 작은 액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큰 액자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작은 액자에 포함된 이 내용, 세 친구와의 논쟁, 엘리후의 연설, 하나님을 향한 거친 질문들, 왜 욥은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쏘아붙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토록 날카로운 질문을 욥에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과정이요, 그 작은 액자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액자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비로소 읽게 되면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련의 이유를 찾는 욥의 모습이 아니라 시련을 마주하는 그 시련 가운데서 살 길을 찾는 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님은요, 뉴턴의 중력의 법칙을 보면서 중력과 은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듯 어떻게 이 열매를 위로 밀어내서 열매가 맺히게 하는 이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중력이 아래로 당기는 힘이라면 은총은 하나님께서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팔레스타인 동쪽에 위치한 어느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욥이 그곳에 사는데 욥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다고요? 이 1절에 보시면 삶의 태도가 어떠하다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을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은 욥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욥의 선택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뒤에 내용 생각하지 마세요. 욥에게 있었던 일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욥이 어떻게 선택할지 여러분은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 편에서 그는 무조건 선택을 할 겁니다. 욥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스라의 자녀가 몇 명 있다고요? 남자가 몇 명이요? 딸이 몇 명이요? 7 더하기 3은? 너무 똑똑하십니다. 7은 하늘의 수요 3은 땅의 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완전수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인생. 재산도 엄청나죠. 양이 7,000마리랍니다. 와.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 이 욥은요 복의 복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건함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이 싸울 만도 합니다. 물집 돈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욥의 집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애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의 우애가 깊어요. 부모의 역할을 너무 잘했어요. 삶을 잔치를 열 만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또요 너무 조심성이 많아서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을까 하여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후반절 보십시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욥의 이 삶을 보면 1절과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무 복받은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할 때 뭐가 찾아옵니까? 꼭 그렇진 않지만 6절에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보시면 하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하루에는 기대와 소망과 불안과 염려가 담겨 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는 그 어느 날, 그 하루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지만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사탄이 서 있습니다. 빛 앞에 설 수 없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묻죠? 오늘 저를 안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오늘 6시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죠.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사탄이 천진난만하게 땅을 두루다니며 이렇게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심드렁하게 귀찮은 듯이 얘기하겠죠. 뭐 다 알고 있으면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라는 표현을요 up and dow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세상 곳곳에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왔다라는 표현이죠. 사방을 들쑤시고 다니는 게 사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먼지처럼 우리 삶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죄는요, 알게 모르게 먼지처럼 우리 삶에 쌓입니다.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될 차악된데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부지런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너 정말 부지런하다. 그러면 내 종 욥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인생.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 상황과 상황, 모든 것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요, 뭔가 얽히게 하고 힘들게 하죠. 우리는 가끔 직분과 본분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아닌가요? 맞습니까? 사단은 절대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않고 그는요, 관계의 틈을 만들고 상황의 어려움을 만듭니다. 자,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주 은근히 도발적으로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이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욥이 경건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복을 주신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욥의 경건함도 결국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제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욥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단의 이 대답 앞에 우리는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전하는 일들이 계속 막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고 왜 계속 나는 이래야만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실까요? 있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사단의 이름의 뜻이요, 참소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이 사단의 역할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 마음과 생각을 되짚어보게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 삶이 정말 고난과 시련 앞에 무너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 속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12절에 보시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세요. 허락하셨다는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견디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아기를 출산할 때 그 진통의 의미를 알기에 그 진통을 참아내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이 욥은 세상 가운데 욥처럼 영문을 모른 채 시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그 긴 터널을 통과하는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욥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요, 욥은 이유를 모른 채 시련을 마주해요. 이 시련은요 욥이 잔치를 벌일 때 찾아옵니다. 잔치 자리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종들이 몰려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감정이입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욥입니다. 종들이 찾아와요. 주인님, 주인님, 지금 누가 쳐들어와서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요.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래? 뭐 죽든지 말든지. 두 번째 종이 옵니다. 또 다른 종이 몰려와요. 이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목동을 죽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이런 표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또 다른 종들이 몰려와서 갈대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가져가고 종들을 죽였어요. 뭐라고? 계속 연이어 터지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라 한지라. 여러분, 광야의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누가 죽었습니까? 자녀가 죽었어요. 자녀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일이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종들이 죽고 자녀가 죽었습니다. 완전히 로봇 아닙니까? 자녀가 죽었는데 엎드려서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욥의 이 네 가지 시련을 보십시오. 가진 것들이 다시 가진 것들 잃어버렸으니까 채울 수 있지만 마지막에 찾아온 자녀의 죽음 앞에 너무나 초연하게 반응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감정적인 동요 없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하겠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마저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이것마저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의 속마음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속마음은요 정말 무너지고 무너지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앞에 그렇게 길도록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바라고 원하십니까? 라고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욥은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 편하지 않습니다. 자, 2장 1절과 3절을 보면 1장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열려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2절입니다. 물으십니다. 어디서 왔니? 똑같죠. 땅을 두루 다녀서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러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자 사단이 다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2장 4,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 소유를 전부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켜온 삶의 원칙도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욥의 온전한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뼈와 살을 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집요함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집요합니다. 우리를 물고 늘어진다라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사탄이 사용하는 단어 5절 보시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쓰는 표현 보십시오. 강하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말에 하나님께서 2장 6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허락하시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자마자 바로 사단은 욥을 칩니다. 욥은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요, 그를 갖고 와서 벅벅 긁어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이 상황이 벌어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황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었습니다. 누가 가장 슬픕니까? 누가 가장 슬퍼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자녀가 죽게 되면 아빠보다 누가 더 슬픕니까? 엄마가 슬프죠. 엄마가.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욥의 아내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어머니는요, 아이를 가지는 순간부터 희생이 시작됩니다. 내 생명을 나누어 주니까. 바다 해자에 어머니 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는, 이해하는, 품는 것이 어머니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그 아내를 향해서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이 말,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 그런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여보 이리 와봐, 여보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우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울어주고 함께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욥은 말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죄 짓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2장 11절 보시면요, 아픈 친구들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옵니다. 슬픔을 못 이겨 욥의 그 아픈 모습을 보고 웁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있죠.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욥기 1장은요 시련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시편 1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인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라라고 하죠. 혹시 셀에서,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찾아가고 찾아가서 말없이 그 옆을 지켜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이요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그 시련 앞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긴 시간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사랑의 깊은 그 사랑의 그 마음들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